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점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알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에서 그렇죠. 하나는 그의 후손이 아주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의 후손 중에 우리가 있는 거지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그 이후에 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공도라고 하는 것은 공의,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공의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당연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후로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후에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조로서의 아브라함이 바랐던 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상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주목하게 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그랬는데 이 부르짖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부르짖었다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다면 유일한 의인으로서의 생존자 롯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둘 다를 언급한 것을 보면 또 롯의 부르짖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이 찼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임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것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죄가 차게 되면 그것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차게 되면 죄악이 엄중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에 있어서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내려가셔서 좀 더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이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확신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보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확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만큼, 내려오신다는 표현을 쓰실 만큼 죄가 확정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상황 자체를 먼저 알리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리실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적인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은 결코 불공정한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은 그냥 신으로서 좀 기분 나빠서, 조금 모자라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지독한 악 때문이요, 꽉 찬 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좀 무엇을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를 범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혹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무슨 잘못된 우환을 가져오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좀 해보곤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징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누구를 징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죄악이 찼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무엇을 조금 잘못하면 이거 어떤 벌을 받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악인이 그의 길로부터 돌아서서 사는 것보다 악인의 죽음에 있어 그 어떤 즐거움을 지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서서 사는 것보다 너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더 즐길 수 있는 신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아브라함이 알아야만 됐던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학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한 점을 이렇게 지켜보고 너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 대하여 뽑거나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자. 만일 내가 대적하여 말한 나라가 그것의 악으로부터 돌아선다면 나는 내가 그것 위에 가져올 것으로 계획한 재난에 관계된 것을 돌이킬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돌이킬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파멸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악에 있어서 무성하기 때문에 그 죄가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를 극악하게 지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내용은 이 같은 가르침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직감했을 때 하나님께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말을 시작할 때 23절 말씀에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또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정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입니까? 억울한 고통이 의인을 향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중에 한 60명 중에 55명이 악인이 할지라도 그 5명이 의인이 있는데 55명이 악인이기 때문에 5명 너도 그냥 어쩔 수 없다. 너도 같이 벌을 받아야 되겠다. 같은 성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그게 정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대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그게 정의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느냐? 하나님은 화를 안 내세요. 그렇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 빼겠습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 빼면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나가시지요. 이 답변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결코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공이다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의는 심지어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것이 나의 공이다. 누가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의 악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고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는 억울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구별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다. 이 사람은 너는 의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애매하다,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보낼 이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큼의 죄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지요. 두 천사가 들어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돔에 있었던 남자들이 와서 천사들을 끌어내서 성폭행을 가하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게이죠, 게이. 동성애자들. 내가 그들과 끌어내서 그들을 성관계하겠다. 게이로서. 온 소돔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벌을 가함에 있어서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을 같이 그냥 도매꾸로 넘기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공이다. 나의 의로움이다.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시대상 속에서도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해내셨습니까?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갔지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갔어요. 10사람까지 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했던 거지요. 의인 롯을 인하여서 자부 셋, 아들 셋, 딸 둘, 그렇죠? 총 6. 누가 옮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16절) 19장 16절에 보시면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옵였다. 롯에게 인자를 더한 겁니다. 그 딸들이 의인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에게, 의인 롯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그 두 딸과 사위까지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죄가 극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그 죄가 차면 그 누구의 중재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호의적인 중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적 공의는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불경건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서도 그 심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누가 나서도. 죄인은 자기의 죄로 죽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읽음으로 또 성도들의 권면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깨워 주실 때 돌아서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회개를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를 위한 것보다 두로와 시돈을 위한 것이 더 견딜 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세상은 니누에고 세상은 로마고 우리는 그 안에 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의인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과 벗하여 산다든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직면했던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닮아 있는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지닌 채로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소돔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다는 말은 그 안에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깔본 적도 없고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식의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의인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보통 말하는 그냥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도. 그러면 누가 없었다는 겁니까? 롯과 같은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인터체인지 이게 빠져나가는데 보면 한 100대 정도 있으면 100대 중에 한 3대 정도가 새치기를 하고 97대는 그래도 줄을 서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97명의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동남아시아 베트남인가 어딘가에는 그 생애 내내 물 위에서 사는 족속이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이 남편이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이제 사망했는데 그 자녀들 셋을 그 배에다가 이렇게 배가 그냥 집이 있죠. 조그만 요만한 배가 집인데 그 엄마 되는 그 자매가 있는데 아이 셋이에요. 근데 뭐 고기를 잡기도 어렵고 아기 기르기도 젖 먹이기도 어렵고 그런데 얼마 전에 죽었나 봐요. 1년 전에 죽었는지.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배를 이렇게 타고 그 안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고기 잡은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동네의 사람들 중에 갑자기 과부 같은 사람의 삶을 돌보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인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정도의 사람이 10명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만 의인이었다라고 말하죠. 롯만. 그런데 롯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6절 385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나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난 남에게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난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정도의 의인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봐도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가 의인인 것입니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면서 매일같이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그런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이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정말 속상해하는,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그렇죠?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누구를 조소하는 식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교회는 누구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로운 심령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억지로 너로 압박을 해서 오리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버섯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라. 그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남의 희생과 남의 헌신을 가지고 그것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과 나의 희생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대요. 우리 교회는 과연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는 그것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정말 손가락들이 주로 남을 향해 있지요. 말씀에 의하면 손가락이, 비판하는 손가락이 남을 향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는 의인일 수도 없고. 그러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한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겁니까? 나를 향한 심령입니다. 그 의로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이 부도덕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내게 지금 맡겨진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를 고민하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그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우리가 참 이 나라의 정치의 모습이나 경제의 모습이나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라도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숨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심의 이유이고 참 우울한 이유이지요. 그런데 그 우울함의 이유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나는 누구의 고통을 돌아보았으며 나는 그 어떤 불의로부터 자유한 것인가. 또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거기에 투기할 수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내가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참 내 마음이 무슨 배가 아프거나 그것을 돈을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자기의 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손해를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기꺼워해주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심령이 상할 만큼 이 땅에 악에 대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참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그의 가정을 지키시며 그들이 속한 교회를 지키실 것이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나라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반드시 집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의인을 반드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희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의로움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지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듣고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거울로 보고 그냥 부은 것을 잊어버린 이들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혹 하나님,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 의인들에게 새로운 용기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